수요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송은섭 선교사고요. 저는 90년도에 단기 사역을 계기로 고등학교 교사직을 내려놓고 91년도에서 93년까지 또 조금 더 긴 단기 사역을 하고 그 단기 사역하는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번역되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95년에서 2000년까지 신학하고 언어학을 공부하고 2000년도부터 그 러시아에 있는 북부에 여러 소수민족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네네즈 민족을 마음에 품고 그 단기 사역 동안에 품고 기도하던 그 민족을 향해서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2000년부터 이제 그 문화를 먼저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초기에는 신약과 구약을 같이 번역을 하다가 지금은 신약에 집중하고 있고 이제 사복음서와 사도신경을 출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1일 날 마지막 그 PDF 파일을 다 넘겨주고, 그래서 지금은 그 출판 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 나누고자 하는 이 디모데 후서는 지금 저희가 번역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특별히 그 많은 의미가 있고요. 특별히 오늘 그 디모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역경을 겪고 그 인생 후기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편지를 나눈 게 그 디모데의 전후서인데, 그 디모데는 그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에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만났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우리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는 소개해 줄 때 조상의 어머니, 뭐 할머니 이렇게 소개를 안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 대해서 간단히 그 조부모의 믿음과 그 어머니의 믿음,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그 특별히 디모데에서 각별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각별한 마음을 갖게 된 그 자격에 대해서 그 바로 저희가 오늘 본문으로 하는 디모데 후서 1장에 간단하게 그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던 것에 대한 디모데에 대한 소개가 있고, 디모데는 평판도 아주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사복음서를 이제 출판하고 사도행전을 출판하면서 정말 몇십 번을 다시 원본하고 비교해서 읽고 이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눈이 뜨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 저와 똑같은 번역을 했던 타냐 그 라르라는 우리 자매도 몇 번 읽고 그 부분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25년 동안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2000년도부터 2025년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한 권 한 권 번역했을 때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 25년 지나고 이제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성경 그 자체를 읽고 1% 이해하고 그 다음번에 읽으면 또 2% 이해하고,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각 사람에게 주어진 레마가 다르기 때문에 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그런 과정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사는 지역과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 잠깐 소개하고 시간이 있는 대로 조금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저희가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그런 찬송 기억하시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에게 그 찬송을 얘기했는데, 저희가 믿는 사람들은 그 군병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북극
저희가 그 지구본의 맨 위쪽이 북극인데 그 북극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북극선에서부터는 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사는 지역은 그 산소가 한 30% 부족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사는 지역이에요. 경제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생명 수당이라는 것이 붙어서 살지만 아주 척박한 곳이고, 오늘 보시는 것처럼 그 네네츠 민족은 자손들을 많이 낳아서 인구 조사를 이제 2010년도에는 4만 5천 정도 됐는데 그 수준이 지금 많이 올라가서 지금은 한 5만 5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21년인데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이제 그 다른 민족하고 결혼한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숫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은 순수하게 언어를 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소수민족에 비해서는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언어가 살아있고 문화가 잘 유지되는 그런 민족이고요. 그 러시아의 북쪽에 야말반도라는 뜻은 야는 땅이라는 뜻이고 말은 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어 순서도 저희랑 똑같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 야하고 말이 끝말 저희랑 비슷한 그런 걸 느낄 수 있고요. 그 번역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사고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언어 체계가 같으면 사고 체계가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을 그 번역하는 과정에서 제가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직업은 대개 3분의 2가 순록을 유목하고 있어서 공용어가 러시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그 언어를 잘 사용하고 있고요. 겨울은 한 9개월 내지 10개월. 그래서 겨울에는 그 흑야가 있고 여름에는 백야가 있습니다. 새벽 4시에도 선글라스 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햇빛이 많이 있고요. 언어는 러시아와 네네츠, 그리고 종교는 샤머니즘, 그러니까 우리 무속신화인데 아주 심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0.5% 정도가 기독교인인데 정교 신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주 그 침례 교회이긴 한데 굉장히 보수적인 침례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앞에 150교의 죄의 목록이 써 있어요. 그 정도로. 근데 뭐 테레비를 봐서도 안 되고 인터넷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그런 침례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번역은 지금 현재 제가 6월 1일 날 아주 신선하게 지금 넘기고 와서 그 프레젠테이션이 한 11월 정도의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프레젠테이션은 그 여러 가지 방송 매체들을 초대해서 이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번역됐으니 이제 공식적으로 이런 책이 출판됐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발표하는,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이 있고요. 그곳에 있는 소수민족 중에 네네츠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제가 사는 지역을 야말로 네네츠 그 지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사도 서신 번역 중에 있는데요. 사도 서신을 번역하는 올약기, 올가 이름이 동일한 이름이 많아서 이제 간단한 이름으로 올약기,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를 준비하고 있는, 아직은 번역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몇 년째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타냐.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문장 형태도 다르고 이래서 문장이 어떤 거는 그 한 문장이 한 페이지 정도 될 정도로 사도 서신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않고는 번역할 수 없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번역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어린이 성경 이야기를 번역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좀 쉬운 저희가 마가복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문체가 간결한 마가복음. 그리고 그게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조금 어려운 그런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조정하고 있고요. 저는 파송은 89년도인가 90년도인가 그때 초기에 제가 파송이 됐고요. 파송 단체는 OM 파송이긴 하지만 성경 번역은 하지 않는 단체여서 저는 교육은 SR이라고 영국에서 공부를 제가 했고, 그리고 번역하는 러시아에 있는 단체는 그 IBT라는 번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84개의 번역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3월 달에
지금 이 사진에 있는 거는 이제 왼쪽에 머리가 하얗게 보이는 그 백발처럼 보이는 자매가 올리아키라는 자매인데, 이 자매는 저와 함께 20년 동안 한 5년 정도 계속해서 그 같이 기도하고, 저희 집에서 새벽 예배를 제가 10년 동안 드렸습니다. 아침에 교회로 이제 다른 교회로 옮기기 전에. 그래서 저희 집에 믿기 전에 이 자매가 저희 집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 종파, 뭐 정교회, 순복음 계통의 자매도 있었고, 또 침례교 자매도 있었고, 복음주의 교회, 제가 참석하는 복음주의 교회 자매들도 와서 전혀 제가 어떻게 인도하는 것은 아니고 그들의 방식대로 와서 우는 자매도 있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질문이 있으면 저에게 질문하는 그런 자매입니다. 그래서 이번 3월 달에 그 번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 3월 말에서 4월 달 한 달 내내 제가 살레하르드하고 거기서 한 250km 떨어져 있는 야르살레, 그리고 바나입스크, 이렇게 여러 네네츠 민족이 사는 곳에 다니면서 전도를 했고, 올해는 제가 특별하게 좀 화려하게 입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그 시선을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입어야 된다는 걸 제가 작년에 깨달았어요. 제가 신장이 조금 안 좋아서 이제 많이 붓고 이제 등에다 짐을 지고 다니고 이러는데, 그래서 올해는 보기 좋게 가방에다가, 예쁜 가방에다 성경을 넣고, 그리고 자주 그 앞에 보이는 텐트가 정교회에서 도와준 텐트입니다. 그래서 책을 그곳에 두고 그 안에는 북 테이블을 만들고, 그리고 저는 나가서 그 성경을 나눠주는. 그래서 이제 오는 그 텐트 안에 있는 북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책들이 있는데, 제가 25년 동안에 한 8권의 책자를 출판을 했고, 앱은 한 4개 정도 앱을 만들고, 한 웹사이트도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텐트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앱도 집어넣어주고, 지금 그 러시아는 유튜브가 되지 않고, 그 중국 전화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시듯이 구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1대1로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그 플랫폼이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매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1대1로 만나지 않으면 복음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은 다 사용하지만 직접 만나는. 그래서 축제 기간, 저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는 축제의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7 그 절기에 유대민족들이 즐겼던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즐겼던 것처럼, 네네찐들 이 축제를 통해서 저도 복음을 번역한 것을 집에서 하던 그 출판된 책들을 나눠주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고, 여기는 이제 북극 지방이라 곰이 많이 있고, 저희 사는 도시도 곰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곰 가죽을 지금 팔고 있는데, 얼굴까지 이렇게 다 같이 팔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는 버스 정류장 대신 헬리콥터 정류장이 곳곳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는 얼음 위를 차를 타고 다녔는데, 올해는 제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서 제가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다니고 내 얼굴이 망그러지고 찌그러지면 성경을 받는 사람들도 이게 기쁨으로 받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전부 다 헬리콥터 그 티켓을 샀습니다. 저랑 같이 하는 그 올리아키와 함께. 그래서 이제 정거장마다 이렇게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25년을 함께한 올리아키가 이제는 번역을 시작한 뿐만이 아니라, 초기에 학습 성경을 제가 700페이지 된 학습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같이 번역을 했는데, 그 성경을 텐트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읽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어린아이들도 듣고 어른들도 이렇게 집중해서 듣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있는 자매는 제가 3년 전에 그 갈리나에 대한 그 기도 제목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자매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3년 전에. 그리고 바나입스크라는 곳에 제가 갔을 때 제 친구에게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몇 개. 그 친척이 바나입스크라는 조그만 한 2,000명 되는 그런 네네츠 마을에 사는 그 자매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제가 이 자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제가 이제 머무는 그 숙소에 바로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네가 나한테 온 이유가 있는데 네가 온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습니다. 기도를 해주고 그 마을에는 사실은 교회가 있기는 있는데 3년 전에 정교회에서 조그만 교회를 지어놨어요. 근데 아무도 오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정교회 허락을 받고 그 정교회에서 매일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그래서 그러면 매일 그 교회로 와라.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내내째로 번역된 성경을 저희가 매일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조금씩 변화돼서 이제는 전도하는 자매가 되었고 그 교회의 열쇠를 가진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자기 형제들 그리고 조카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이 조그만 도시 파나입스에 가면은 그 머무는 빌려 쓰는 그 조그만 그 숙소가 있는데 수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제가 머무를 곳이 없었을 때 갈리나가 기꺼이 그 자기 집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은 그 갈리나의 집이고 그리고 갈리나의 아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리나가 흔들리지 않고 아침 저녁 교회에 모이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신앙의 굳건히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조금 있지만 제가 말씀 조금 나누고 시간이 조금 있어서 기도 제목 제가 나중에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지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고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다 함께 읽는 것이 여러분에게 많은 그런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함께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가 총명을 주시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자, 1절부터 다시 올려주세요. 그 1절. 네. 오늘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제가 아까 조금 그 디모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는 굉장히 여기 보면 충성된 사람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원어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람을 표현할 때 그 충성됐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 두 개의 언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피스토스라는 말은 믿을 만한 자, 신뢰할 수 있는 자라는 뜻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한 언어는 그 증명된 자 그리고 평판이 좋은 자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증명된 자라는 것은 남들이 다 칭찬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그 자격에 대한 말씀이 디모데 전서 그 3장에 보면은 자격에 대한 집사나 지도하는 자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건 열심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사도 바울이 쓴 용어 중에서 많은 부분은 병사로,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군사에 대한 로서의 자격, 그러니까 집사로서의 자격,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정직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디모데는 정직한 자였고, 디모데 전서 3장에 나왔던 것처럼 그 덕목들을 다 갖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덕목을 가진 사람들을 뽑을 때 디모데에게 했던 얘기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그 덕목을 다 갖췄지만, 은혜라는 뜻은 저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리스라는 뜻은 은혜라는 뜻인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똑똑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운 기준에 저희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로 저희가 택하심을 받았고 그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면서 너는 그 가운데서 강하라. 근데 이 강하라는 뜻이 헬라어에는 이게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강하다는 게 강하게 되어라. 내가 강하게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강하게 하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내 스스로 열심을 내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에게 강하게 해주어야 우리가 강하게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들은 바는 디모데 전서에 말씀한 것처럼 그 덕목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이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디모데 전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예배소 교회만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는 디모데가 예배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이고, 그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고, 그 고린도 교회도 보냈고 빌립보 교회도 보냈는데 이 예배소 교회는 이단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읽으시면서 여자가 가리키는 것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것, 그리고 여자들이 크게 말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을 저희가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소 교회의 문제는 말이 많고 이단들의 그 가르침으로 교회가 혼돈된 상태에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도 쓸 때 내가 했던 말들을 잘 기억해라. 그리고 내가 들은 말을 그냥 너만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부탁이라고 했는데 맡기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탁한 이 충성된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자격을 갖춘 사람. 그러니까 제가 올리앗기를 사진에서 보여드렸는데, 올리앗기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벗어났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을 훈련시킬 때 많은 것보다는 사실은 소수의 사람을 훈련시켜서, 충성된 사람을 훈련시켜서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제자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이 참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3절 말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병사로 삼고, 여기는 이제 충성된 자, 그리고 가르치게 하는 자, 모든 것을 비유로 할 때 사도 바울은 병사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저희가 군대 할 때 징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집하는 사람은 부르는 사람들이 명령하는 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부른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집사님들, 그러니까 집사님들 자격에 대해서도 많이 나와 있죠.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가 직분을 맡은, 교사의 직분을 맡은 분들, 성가대의 직분을 맡은 분들, 우리 모두를 향한 그 군사로서의 그 자격, 그리고 군사로서의 의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병사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 너무너무 싫습니다. 너무너무 싫고 너무너무 힘들고, 저는 사역지에 있은 지 35년 됐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 고난을 받으라는 게 이렇게 물리적인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에 대해서 4, 5, 6, 7, 8 계속해서 자세하게 여러 종류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 때문에 사도 바울이 묶임을 당했지만, 그 묶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그 복음은 묶이지 않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묶이지 않는,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다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받아야 되고 저도 받아야 되고. 근데 고난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받은 그 직분대로 그 부르신 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자로 우리가 맡은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을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읽어보면 경계하는 자는, 그러니까 또 하나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계하는 자는 자기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근데 고난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받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하는 자, 달리기를 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하는데 그 법대로 경계하는 게 사실 복잡하지 않아요. 끝까지 가면 됩니다. 끝까지. 꼴찌가 되건 뭐 2등을 하건 3등을 하건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가대를 하면 직임을 맡았으면 끝까지 가십시오. 교사의 직분을 맡았으면 끝까지 가십시오. 저도 끝까지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까지 가면 법대로 경계하면 승리자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또 수고하는 농부는 또 다른 고난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밭을 갈구고 땀을 흘리고 그 수고가, 농부의 수고가 바로 고난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겪고 나면 곡식을 얻게 되고 곡식을 얻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받는 그 승리자의 관도 우리가 마땅히 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또 하나의 고난이 있습니다. 자,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라. 지금 가르쳤던 디모데 전후서 앞에 있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들 잘 기억하고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근데 여기 또 그 원어도 보면 총명은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게 하시리라. 지식을 주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고 잘 생각해 보려면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명령하셨지? 군사의 그 자격이 뭐지? 그래서 저는 번역할 때 항상 6가지를 얘기합니다. 번역자에게. 그가 그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나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누가 말하고 있지? 누구에게 말하고 있지? 뭐를 말하고 있지? 왜 말하지? 어떻게 말하지? 육하 원칙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번역할 때 번역자에게 여기 누가 말하고 있니? 그럼 왜 말하고 있지?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저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너희 이해할 때까지 누가 말하고 왜 말하는지 이해할 때까지 계속 읽어라.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25년 만에 눈이 뜨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많이 공부합니다. 제가 앉는 것이 되게 뜨겁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앉기가 정말 뜨거워서 오래 앉을 수 없어. 서서도 일하고 골반이 지금 다 고장났어요. 너무 앉아 있어갖고. 근데 그렇게 읽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마 아직도 이해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번역을 하면 할수록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난 너무너무 모른다. 기도하지 않고는 번역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사도서신을 번역한다고 했는데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하기로 해놓고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몇 년째. 그러니까 기도가 아니면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고 제 번역자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고 타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을 완벽하게 잘 해내지만 하기 전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그런 자매입니다. 믿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말하는 것을 생각해봐라. 생각하고 읽고 또 읽으면 내가 참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이해할 수 있게 해줄게. 내가 지식을 더해줄게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이거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그 전한 복음이 어떤 거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로부터 태어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는 건데 복음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복음. 여러분 교회 나왔는데 오늘 왜 나오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수요일 예배 나오셨어요. 수요일 예배 나온 사람은 보통 그냥 신자는 아닙니다. 그냥 신자는 아니고 군사 중에서도 특수군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요일 예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왜 귀한 시간에 여기 앉아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헬라어로는 나의 복음은, 내가 전하는 복음은, 번역을 참 잘했어요. 한국 성경. 제가 사실 이렇게 좋아하는 번역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틀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읽다가, 그리고 이해하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근데 이 부분은 참 잘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근데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은 다윗의 씨로부터 태어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저는 번역하면서 제 번역자가 매일 뺐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걸 빼고 그냥 부활하신 거. 그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그거를 빼냐. 근데 그 부분이 없으면 핵심을 빼는 거고,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죽은 기독교입니다. 그냥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갔냐면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을 먹이고 여기까지 딱 했으면 감옥에 안 갔습니다. 안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지 고난만 받은 게 아니라 지금 고난에 대해서 다 열거했습니다. 농부의 수고, 또 병사의 그 수고, 여러 수고가 있는데 반드시 받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농부가 수고했으면 곡식을 거둬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것까지만 했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표현할 때 우리가 부활의 소망, 이렇게 부활을 표현할 때 부활의 소망. 내가 고난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았으면 고난을 받은 자가 누리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노인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이 지난주에 그 죽음에 대해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왜 죽음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느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예수님과 고난을 받느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많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New Testament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쉽게 그냥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야. 너 이거 해. 이거 지켜. 이게 아니라 이거 지키면 내가 뭐 해줄게. 계약입니다. 우리 계약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받을 것이 있는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 계속 우리가 조금 더 보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매였다. 그렇지만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그런 말씀.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음은, 이 참는 과정이 또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고난, 참음, 병사. 복음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죠. 복음. 그러니까 내 복음 때문에 내가 매였다. 그 매인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난이었습니다. 그 과정, 그 참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영광과 함께 받습니다. 이것이 약속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건,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짐을 지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얻으셨던 그 영광을 저희가 함께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기복신앙이 되는 이유는 앞에 부분을 생략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잘 되고. 부다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잘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만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기 망설이셨을 거예요. 갈까 말까. 에이 그래도 가자. 너무너무 잘한 결심입니다. 어떤 그 영광을 받는 것에 대한 우리가 페이하지 않으면 지불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올약기와 번역했던 책의 이름이 최고의 선택이라는 책입니다. 매 순간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선택해야 하고 음식을 먹는 순간 내가 입에 좋은 음식을 먹나 건강한 음식을 먹나 선택해야 하고 또 오늘 교회에 올까 말까 교회 선택해야 하고 학교 학생들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뭐 지겹지만 공부를 해서 끝까지 시험을 잘 볼지 못 볼지를 선택해야 하는 그 모든 선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번역할 때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미쁘다가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전 이해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미쁘다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근데 미쁘다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미쁘다는 조금 비슷하신 하죠. M자로 시작했으니까 뭔가 비슷하지만 피스토스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피스토스 메네이. 피스토스 메네이라는 말은 믿음이 remain 영어로 하면 뭐 존재한다. 믿음이 있다. 믿을만하다. 맞아. 믿을만해. 사도 바울이 말해놓고 이건 믿을만한 말이야. 믿을만한 말이라 이렇게 했던 말이. 우리가 주와 함께 동의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살 거야. 고난 받았으면 상급을 받을 거야. 고난을 받았으면 왕의 자리에 쓸 거야. 네가 죽었으면 살 거야. 이것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지키면 우리가 받을 것이 있는. 기독교는 축제의 종교입니다. 너무너무 약속해 주신 것이 많아요. 내가 참으면 고난을 받으면 고난의 종류는 맞죠. 죽으면 참으면 나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근데 또 반대로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재밌어요. 칭찬할 만한 사람들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은 오네시모로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또박또박 하려고 노력하는데 오네시모로를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로 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도 잘 대접해라라고 디모데 후서 1장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로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예배소 교회에서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끝까지 잘 참고 그리고 인내하고. 근데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 윗부분에 보면 써 있어요. 제가 이름은 말을 안 하겠지만. 그래서 주를 부인하면 우리도 주를 부인할 것이요. 네가 잘하면 내가 너한테 잘해줄게 뿐만이 아니라 똑같이 네가 나한테 못하면 내가 너한테도 못할 거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해, 내가 너희를 인정할게. 네가 사람들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의 몰골이 별로 이렇게 아름답거나 잘 차려입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네시모로가 사도 바울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그 디모데후서 1장 후반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디모데도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까탈했지만 진실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13절에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고 저에게 소망을 주는 부분이에요. 저는 잘 갖춰지지 않았고 잘 준비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니네가 믿을 만하지 않을 수도 있어. 니네가 끝까지 잘 못할 수도 있어. 근데 걱정하지 마. 왜? 하나님은 주는 항상 믿으시니까. 하나님을 믿을만 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꼭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꼭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저는 갈등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는 교직을 8년 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에서 8년 교직을 하고 신학적인 기반이 전혀 없이 제가 어렸을 때 저는
헌신을 했어요. 제가 6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계기는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앉아있는 의자는 사람들이 앉으라고 앉아있고 책상은 거기 공부하라고 앉아있고 근데 제가 볼 수 있는 제 어린 그 관점에서 보는 세계관은 그러니까 어려서 제가 그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그 찬송들 제가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 그 지도를 저는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은 특징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냥 토론하고 종일 질문하고 대답도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으로 질문하고 질문으로 대답하고. 근데 저 이제 그 책을 다 덮고 그 지도를 그려보래요. 다 이제 학생들이 지도를 그 히브리어 언어 배우는 학생들이 지도를 배우는데 저는 그 지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해안선 먼저 그린 후 갈멜호수 그려라 그 아래 갈릴리바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그리는데 제가 초등학교 주일학교 때 했던 그래 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그렸어요.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너는 이렇게 지도를 잘 그리냐고 막 칭찬하는 것을 이건 사실은 제가 주일학교 때 그 성경 암송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외운 거로 대충 그려본 거다. 그래서 그 어렸을 때 배우던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옆으로 좀 세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그 맡은 직분대로 주어진 직분대로 어떤 시기에 있든지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의 그 요지는 여러 번 읽으면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 저희가 깨달을 수 있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 줬던 것처럼 그 요지를 내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받은 고난이 무엇인지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받을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것으로 제가 그 올약기를 훈련을 했고 또 올약기가 그 훈련한 것을 근거로 해서 청소년 성경 그 700페이지 되는 성경을 번역을 하고 저를 따라다니면서 성경을 나눠주고 북테이블을 마련하면 그 옆에 서서 자기가 번역한 것들 사람에게 읽어주고 하면서 훈련을 하고 이제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 그 유다서까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이 조그만 성경이 끝나면 이제 조금 더 큰 것으로 그래서 그 타냐 같은 경우는 지금 성경을 사복음서 중에서 3개의 그 복음서를 번역을 했고 사도행전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5년 동안의 준비가 잘 된 자매이긴 하지만 저처럼 같이 나이를 먹고 있고 이제 앉는 것이 좀 불편하고 지혜는 조금 더 생겼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앞으로 신약을 번역하기까지 제 생각에는 한 10년 내지 15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처럼 저희가 빠른 속도로 할 수도 없고 그전처럼 제가 뭐 앱을 만들거나 그래서 앱을 만든 건 제가 4개를 만들고 중지를 했고 또 웹사이트로 만든 것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과정이지만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구약 성경도 제가 룻기까지만 이번에 지금 번역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룻기까지 번역을 마치고 큰 볼륨의 책이 나가면 조금 얇고 그림 있는 책을 이렇게 같이 곁들여야 책을 받는 사람들이 기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 제목 올리고 이 기도 제목대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올려주십시오. 제가 지금 사복음서 출판, 배송, 프레젠테이션 일정에 따라서 완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사도서신을 번역하는 타냐에게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성령 충만해서 번역할 수 있도록 타냐와 올약기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도와주고 있는 뾰트레의 아내인 카티아의 그 결핵이 완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전쟁 중에 실종된 마리나의 아들 아나톨리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제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94세이신데 어머니를 모시는 올케와 또 오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